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면 다들 심각하십니다. 이 말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잘 받을 것인가, 어떻게 집중해서 얼굴이 이렇게 신중하신지, 아니면 다른 집에서 아직 불 끄고 오지 못한 그것이 있어서 그에 신경 쓰시냐고 또 얼굴이 심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가?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성공과 성취라는 이름의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달려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것을 쟁취한 순간 이것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것이 생각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누구와 누구 하트를 그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내가 쌓았던 모래성도, 내가 그토록 사랑을 하고 싶었던 그 사람도 이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그 순간들을 허무했던 적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한 유명한 경영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웠고 은퇴 후에도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성공과 명예와 지출, 시간과 건강, 가족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성공의 숫자는 높았지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항목의 잔고는 0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에서 던지는 핵심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그가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해 아래에서 얼마나 무상한지를 전도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때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정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이 바다 위에서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전도자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가장 나은 삶, 즉 최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고 찾아야 될 기쁨과 행복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였던 이 솔로몬도 진정한 기쁨, 행복을 찾기 위해 무난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것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기뻤고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이 전도서 이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은 현재 속에서 최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과 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더 나은 삶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첫 번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은 이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명예를, 권력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기쁨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이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늘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됐고 나에게 도움이 됐던 일들을 우리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를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자녀가 성공해서 기쁜 것은 일시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에서 오는 깊은 만족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대부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얼굴에 미소가 드리우고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내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한 걸음 발걸음 뛰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 중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어디에 가서 남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감사하고 나에게 참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다음에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오히려 내가 더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이 외부에서 흘러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모으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이 해 아래에서 허비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기쁨을 선행으로 확장하고 선행을 통해 더 깊은 기쁨을 누리는 이 순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기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동안 사소한 것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크고 작은 선을 실천한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이 사소한 선이라도 가능하면 자주 행하는 것이 기쁘게 사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주어지는 그 작은 기쁨과 그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번의 큰 기쁨을 위해 소중한 작은 기쁨을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라. 매일 기뻐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전도자가 그 말하는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 선을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선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토브라는 단어는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구절에서 형제끼리 잘 지내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또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선은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밀착되어 있고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일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라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왕성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밥상 위의 음식, 마시는 물 한 잔,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 교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점심 식사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느 교회 가서도 이런 반찬을, 아니 집에서도 먹을 수 없는 반찬들이 주일마다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자라는 곡식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야지만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또한 새들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러게 우리가 큰 것을 받아야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것, 아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그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눈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것을 얻을 수,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선물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눈으로 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보네포라는 사람이 그의 책 가운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그 선물에 감사하며 볼 때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의 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큰 일을 해야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무엇이든지, 먹는 것 자체도 마시는 것 자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뺄 수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영원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멋진 계획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변경하지도 않으시고 영원 전에 그려놓으신 그대로 완벽하게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계획을 이미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다 그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 이미 우리들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지금 계획과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더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하나라도 너는 필요 없어라고 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시고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왜 이래 저래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위로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실수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안전하게 놓여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하게 일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경외는 무서움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혜,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과 두려움을 겸하여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을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경외의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경외하심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3살 때 기억이 나십니까? 3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3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둘째치고 어제 있었던 일도 깜빡깜빡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일 뿐 아니라 수십 전에 있었던, 네가 1살 때 있었던 모든 일들도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난 그 시간들까지도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는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8장 14절만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마다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정하심을 변경할 자는 없습니다. 피조물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나무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멀리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세상에서 어떤 그 이벤트로 확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행복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기쁨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